오늘 또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을 부르겠습니다. 23장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리라.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388장입니다. 찬송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받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찬송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봄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심 비원이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388.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새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고맙고 내려신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날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셔사오니 성별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82편을 묵상하겠습니다. 82편. 요 시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8절 마지막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계속 우리 아삽의 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살필 83편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표제에 보니까 아무것도 내용이 없고 그냥 아삽의 시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절로 짧은 이 시편의 이 내용은 특별히 그 당시에 재판장 되시는 왕들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들의 모임이라 할 때 이때 신이라는 것은 그 우리 히브리 그 본문에서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신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재판자 이 모든 판사들을 이렇게 닉네임 명칭 별명 붙인 것이 신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 방언으로 엘로힘이라는 말 신들이라는 뜻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우상의 그런 다른 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엘로힘이라는 그 용어는 히브리 말로 그 남성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남성 복수형은 임으로 끝나고요, 여성 복수는 오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엘로힘 하면은 남성 복수형으로 끝나지만은 그 지배하는 것은 단수 명사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복수 형태이지만은 뜻은 이 히브리 그 동사는 창조하셨다는 것은 3인칭 남성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엘로힘 할 때 주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0계명이 나오는데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지니라 할 때 아드가스라고 Gods 이렇게 G를 소문자로 써서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우상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학생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슬람도 알라를 믿고 또 이제 불교는 불교대로 또 유교는 유교대로 뭐 다 자기들의 믿는 다 종교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서 알 수 있냐 이런 뜻으로 제게 물었던 것이겠죠. 우리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류의 기원과 이 온 세상의 기원적인 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설명으로 해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고요? 모세 보세요. 그가 뭐 준비하고 만났나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저 모든 우리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다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만나 주신 거거든요. 이런 체험을 할 때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를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있는 내 존재 자체가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위에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되는 그분은 어떻게 여기 세상에 존재하게 되느냐 이런 거를 따지고 가면은 마지막 기원에 가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것이 진화론에서 하는 결론이에요. 그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운을 쓸 때에 그가 도대체가 이 종의 기운이 어디냐 이게 모든 이제 이 아메바 미생물 여기에 최초의 인자가 되는 이 최초 것은 어떻게 됐냐 그거를 그가 탐구해서 쓴 책이 진화론의 교과서 같이 쓰는 종의 기원 아닙니까? 근데 그 결론이 뭔가 하니 최초의 아메바는 이 생물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진화론도 교과서가 있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창조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 무신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스턴에서 이렇게 노방정도를 하니까 한 청년이 제게 왔어요. 제가 뒤에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노방정도를 하니까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 어떤 점을 보여줘요. 점을 보니까 그 무신론 교회에 소속된 협회 증이래야 돼요. 야, 이걸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도 자기들이 모임이 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분하고 노상에서 그렇게 토론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인사만 간단히 하고 전도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만은 내가 후에 이렇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도대체가 무신론교가 뭔지 또 이거는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 뭐 이런 내용을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의 얘기가 그래요. 그들이 믿는 구석이 다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누구 영웅을 믿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거나 예를 들면 우리 니체 같은 사람은 자라투스트라 초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고등 학생들이 던진 질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전해주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중고등학교 그 시절이 제일 하나님 만나기가 좋은 시절입니다. 영이 맑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어릴 때부터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행하는 딱 한 사람이 있느니 그게 이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왕들이라고 번역한 신들이라고 번역한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판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주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천상에 있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이 천사들도 엘로힘,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어떤 방언으로 그런 것과 같이 이런 재판, 거기서는 이제 그 천사들이 재판장의 그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욥기의 1장에 나오는데 그 사탄도 그게 참여를 했던 것이죠.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을 때에 그가 봤던 하나님이 재판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에 높이 앉아 계시는데 그의 그 하나님의 그 옷이 성전 온 데를 다 가득 메우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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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나는 이런 모습에서 둘은 머리를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그렇게 참 많은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런 천사를 스랍이라 그래요. 스랍이라는 천사는 예배를 돕는 천사들이고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천사는 방어하고 호위할 때 하는 천사를 그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랍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니 너무나도 장엄하고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뵈니 나는 죽겠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또 백성 가운데 거하고 저 자신도 입술이 부정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이제 죽겠으니 정말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죄인된 우리가 생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배우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얼른 서랍 중에 하나에게 그 제단의 화조로 빈 숯불을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내가 이제는 깨끗하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가 영의 눈이 들리고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니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하는 천상회의에 자기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건 주제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이 완고 고집스러운 이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거 이거를 전하겠냐고 이제 그 천상회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너 천사가 할 거냐 내가 갈 것이냐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내용에서 거기서 함께 참여하고 있던 이사야가 주님 제가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away.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사야는 자원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회의를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지금 이 천상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거기 있으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 회의를 주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걸 조정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고서는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모든 세상의 재판장은 정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항상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가난하다고 또 궁핍하다고 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해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궁핍해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재판장도 항상 보면은 이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만 억울한 자, 그 사람들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을 여기서 3,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고 그렇게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재판관들, 그들은 지금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제 그 당시 모든 판사들, 모든 재판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우리나라에도 대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판사들 있습니다. 최고의 그것을 권위를 자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분들도 보십시오. 다 종말이 있어요. 다 죽음이 있습니다. 병도 듭니다. 또 인간처럼 똑같이 그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7절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교만해 가지고 자기 그거를 이제 하나님처럼 행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이제 이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야고보라는 이 사도를 칼로 처형했던, 순교케 했던 그런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지방 순찰을 이렇게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웅변을 잘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복하고 탐복해서 신이 왔다고 막 박수치고 영광을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왕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게는 영광 돌리지 마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세요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가 비극을 맞지 않았는데, 그는 거기서 말이죠, 그 백성들이 돌린 영광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잘한 거죠. 여러분들 내게 영광과 모든 명예와 모든 존귀와 또 대접을 참 받은 거 당연하죠. 이런 어떤 태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날 저녁에 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최후는 어떤 모습인가 하니 벌레가 그의 몸을 뜯어먹는 그런 이제 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그의 생애가 끝납니다. 이게 독재자의 말로가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꿈속에 금신상 이거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꿈에 이제 관계되는 그 당시에 박수와 술객과 이런 점장이들 이런 사람들 다 집합해서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밝히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하라 이렇게 내리니까 모든 박수와 술사들이, 아니 왕이요, 꿈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야 그걸 근거로 우리가 해몽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3일 만에 이거 풀지 못하면 모든 박수, 술객 이걸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단에 누가까지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인 다윗도 지금 그런 술사와 이런 박수와 무당의 그런 레벨에 있었던 지혜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관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있다가 선생님 저를 왕에게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거를 알리겠습니다. 왕의 꿈도 알리겠고 내가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고서는 왕이 어저께 꾼 꿈 내용이 이렇죠. 머리는 정금이고 이 어깨는 은이로 이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발은 철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이것을 보시다. 아,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너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게? 예, 지금 우리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신바빌론 제국이 정금과 같은 아주 이 번영기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왕국이 점점 시들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 왕국은 그 은과 같이 시들어지고 그게 이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 또 왕국은 이 동처럼 이렇게 되고 그 그리스 이 알렉산더 그 동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가 오는데 철 시대예요. 그런데 진흙 그 발가락에 보니까 진흙과 철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뜬 돌이 나타나 가지고 이거를 위에서부터 다 부시는데 이 먼지가 태산처럼 쌓여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는 왕이 지금 전성기를 이렇게 맞이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꼭 기억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이거를 대처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서 그런 그 꿈의 해몽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꿈속에 봤던 금신상을 자기가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봤던 12척이나 되는 요즘으로 우리 얘기하면은 12규빗이라고 우리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큰 이런 신상을 만드는데 그리고서는 온 백성들에게 이 신상이 내 신상이다. 하나님이 내게 금신상을 내가 금신상으로 했다. 그걸 세워가지고 뭐 모든 악기를 동원할 때에 다 이게 절하게 하고 자기를 예배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뜬 밖에 나가서 이런 성이 말해서 정신병자가 되고 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 잊지 못하고 그의 생애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헤롯 왕도 그랬죠. 헤롯이 예수님 그 이제 그 2살 이하 다 죽이고 나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고생했죠. 빌라도도 고생했죠. 또 아그리파 왕 이 헤롯도 이거 다 고생했죠.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 이렇게 질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8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8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이 귀한 시편 82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로이 선한 목자가 되달라고 기도하면서 복된 이날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아삽의 시 우리 12번째 또 시를 또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82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정리와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이 왕이 되주시고 저희들에게 목자장 로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꼭 들응답해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감기 몸살기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함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